함께 예배 자리에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안아줘도 괜찮고요. 악수해도 괜찮아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넘어지진 마세요. 말씀 나누면 소그룹 인도자 손 들어보세요. 빨간 글씨를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빨간 글씨 받으신 분. 자, 손 드세요. 또요? 왜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빨간 글씨 받으신 분 손 드세요. 두 분. 검사할 겁니다. 전도사님 검사하지 말까요? 어느 분이 왜 빨간색 글씨를 받으신 분이 손을 안 드시나요? 빨간색 받으신 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 이렇게 펼쳐 보여주세요. 펼쳐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빨간색이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신가요? 빨간색이 안 보여요, 진짜? 조선에 빨간색 적게 보낸 거 아니죠? 다 했죠? 골라서 가져오신 겁니까? 빨간색 안 가지고 바꿔서? 그런 분들이 있나요? 예, 아무튼 빨간색 가지신 분들은 이제 인도를 잘해 주시고 또 식사 서빙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글씨를 받으신 분들이 꼭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진행하는 동안은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자가 잘 조절해 주시고 인도자가 아닐지라도 그룹에 참석한 분들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야기 범위를 좁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 시간이 우리 설교 시간과 함께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니까 잊지 마시고 함께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월 한 달 동안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배,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일날 점심을 나누면서도 소그룹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보를 보시고 메모를 하시고 정리를 해서 우리 소그룹 모임 시간에 함께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인도를 맡은 분들은 청년도 괜찮아요. 우리 은퇴하신 원사님도 괜찮고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도 괜찮습니다. 그냥 소그룹에 있는 대로만, 질문에 있는 대로만 같이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자, 학생들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쭉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내용이 창세기 10장 1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마디 동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거고요. 하나는 가라는 겁니다. 떠나가라는 것. 하나님께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것. 왜 가라는 걸까요? 가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신 것을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한 관계로 초대해 주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쌓는 일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냅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세가 애굽 왕인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냐면 그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부르셨고 그 특별한 관계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오신 거예요. 왜요?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거든요. 거기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광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만 내버려 두면 지옥 문 앞에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 우리인데 말이죠. 그런 우리를 왜 지옥에 가는 우리를 들어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게 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밀한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안에 채워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 삶이 새롭게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이 되는 것은 바로 예배에 있다 그랬어요. 제사에 있다 그랬어요. 제사에 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니 내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아니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인 것을, 예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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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실패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결코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늘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의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보다도 사람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온전케 채워주시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광의 예배가 우리의 삶 중심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과 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배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자, 2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1절의 말씀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지지만 그러나 예배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작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본다면 예배의 시작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속에 박대준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부터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모세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22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일이니까 당연히 와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배의 자리를 향하도록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등록된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처소를 찾을 수 있는 거룩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내가 익숙한 자리, 편한 자리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22장 앞부분에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100세입니다.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았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젊은 부부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되게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내 안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건강한지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늘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젊은 산모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태어나도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고민이 됐지요. 젊은 부부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고 태어나도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의 말대로 낳는 것보다 낳지 않는 게 좋겠다고 권하는 의사의 말대로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젊은 부부가 의논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낳아야지.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낳았는데 그 아이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사람 역할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요. 그 아이가 18개월을 살았는데요. 3살도 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동안에 말도 못하고요. 어린아이의 행동도 부모에게 재롱을 부리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 아이가 지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18개월 만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장례 치르고 그 아이를 보내면서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그 아이를 임신해서 그리고 그 의사가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낳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부터 일기를 이 아버지가 썼어요. 그리고 그 일기를 책으로 출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18개월 만에 보내고 나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고 천사였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100세에 낳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지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제대로 아빠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아빠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18개월 만에 죽어간 아이, 그 아이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이고 천사였다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가 있다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품에 안고 살았던 10여 년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삶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어린 아들이 재롱을 부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아빠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 아이가 따라서 아빠를 따라서 양을 치러 나가는 그 모습 함께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시간을 아브라함이 보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얼마나 그 시간들이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이삭이 소중한 존재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말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어떤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Take your son, your only son, yes, Isaac, whom you love so much.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우리 성경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여기 네 가지로 말해요. Your son, 네 아들. Your only son,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Yes, 이삭. 그래, 맞아, 이삭이야. 그럼 맨 마지막에 whom you love so much.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걔를 나한테 번제로 바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 그래, 그 이삭 말이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예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 사라가 깨기 전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가 시작이 된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야 할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직 예배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서 드려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3일 동안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은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들을 낳게 하셔요. 그래서 이삭의 그 다음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은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한 so much,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 그걸 내게 제물로 바쳐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3일 동안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산이 3일 걸리는 길이었어요. 그 3일간의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지난번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드라마의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연애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맞지 않아가지고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 있어요. 그런데 헤어지는 것이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헤어져 주는 것이, 이 사람을 멀리 보내는 것이 이 사람에게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남자는 여자를 떠나 보내는 거고요. 여자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가게 해주는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서 남자를 떠나 보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집에 데려다 주러 갑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가방을 끌고 데려다 주러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겠습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편의점에서 우리 하나 좀 마시고 가자. 편의점에 들어가서 마십니다. 다 마시고 났어요. 다 마시고 났더니 그래도 일어나기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우리 좀 커피로 입가심하고 가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커피가 다 마셨어. 이젠 가야만 돼요. 그래도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새로 만든 호빵이다. 맛 좀 봐라. 그리고 주는 거예요. 호빵을 야금야금 천천히 먹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빵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편의점 바깥을 나가서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멀지 않은 길이죠. 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남자가 하는 혼잣말로 하는 대사가 있어요. 어떤 말이었냐 하면, 그렇게 천천히 걸어왔는데도 다 왔네. 이 말 한마디가 그 청춘 남녀의 사랑하면서도 헤어져야 하는 연인의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글이었어요. 그렇게 천천히 왔는데도 다 왔네.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12년 동안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데요.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3일 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3일이라는 길이 말이에요.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연인의 마지막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천천히 왔는데도, 그 나귀에게 채찍질하지 않고 천천히 왔는데도 벌써 다 왔네. 이게 이삭,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삭은 철 모르고 걷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얘를 죽여서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천천히 왔는데도 벌써 다 왔어.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상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우상이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입니다. 우상의 신들은 그랬어요. 종종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금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딜 봐도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인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잠깐만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방법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바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애시당초 다 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가 가져야 할 소중한 모습인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얘기 봤어요. Take your son, your only son, yes, Isaac, whom you love so much 그랬거든요. 여기 yes, Isaac 그럴 때 그 앞에 딱 붙은 아브라함이 대꾸하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Really?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내 아들 있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입니까? 그래. 이삭 말이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였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수십 번 되새겼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지금이라도 취소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농담이었어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거지요. 이 마음 가지고 3일 길을 갔을 거예요. 얼마나 그 걸음이 천천히 걸어갔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더디게 갔겠어요. 그런데 3일 지나가는데 그 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와, 정말 천천히 왔는데도 벌써 다 왔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맞아라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들었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다시 기도해 봐요. 오늘 밤 하루만 다시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아마 그러고 얘기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절대 믿음을 통한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가져야 할 소중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배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이겁니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배 자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몸이 피곤한데, 내게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내 몸이 지금 어떤데, 이것은 모든 장애물들입니다.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그것들입니다. 내가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게 무슨 일이 있는데, 지금 날씨가 어떤데, 내 몸의 컨디션이 어떤데, 이건 모두가 내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성경은요, 우리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루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여기 시험하시려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험하시려고. 무엇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추게 해놓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로 나가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제거하는가, 제거하지 않고 그 앞에 멈춰서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유대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장애가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 재물의 일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들이 시험 당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이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절대 순종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지만 그 모든 장애가 모든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영광의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배자, 그들이 영광의 예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경험하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는데 예배 승리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언제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나의 예배와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승리자가 되길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